여러분 혹시 반항 해보셨습니까? 자주 해보셨습니까? 예. 혹시 누구에게 해보셨습니까? 이 반항,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대들거나 반대하는 거라고 정의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의견이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반대하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또 한번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좀 젠틀해서 반항과 크게 관련이 없는 분 같은데, 그래도 청소년 시절이나 또 인생의 큰 결정의 시기에 한 번쯤은 또 부모님께 혹은 선생님께 혹은 나와 관련한 그런 어떤 권위자에게 반항을 해봤을 건데요. 어느 정도까지 반항해봤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또 반대로 여러분들 나이에는 좀 경험할 수 없겠지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대드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또 그런 경험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당해 보셨습니까?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반항에 무슨 원칙이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항에도 룰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반항을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룰은 뭡니까? 반항을 하더라도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 이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께 잘 반항하잖아요. 이걸 예를 들자면 부모님께 반항한다 하더라도 부모님께 심한 욕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께 폭력을 행사하든지 등의 관계를 완전히 깨는 반항,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또 부모님에 대한 반항을 어떻게 해요? 사회에 대한 반항까지 가출을 넘어서서 불법으로 표출하는 것은 반항이 아니라 뭐예요? 범죄입니다. 즉 반항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관계와 범위의 한계성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반항의 지혜예요. 물론 특별한 부분, 사회, 국가에 대한 반항은 좀 별개로 봐야 되겠지만요. 한편 누군가에게 반항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룰을 지켜야 할까요? 그것은 반항의 모습보다 반항하는 그 사람에게, 그 존재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불편해도 괜찮아 라는 책을 혹시 읽으셨거나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내용 중에 이 청소년기의 방황, 중2병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해 작가가요, 이 좀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세간에 화제가 됐었는데요. 예, 지랄 총량의 법칙, 설교 때 말해가 좀 그렇긴 하지만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예. 이게 뭔가 하니 모든 사람에겐 평생 쓰고 죽어야 할 지랄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간 반드시 하고 법석을 떨며 분별 없이 하는 행동과 말이 나오기 마련이니까 억지로 두들겨서 잡아놓고 또 짓누르지 말고, 그렇잖아도 질풍노도 또 럭비과 같은 이 시기인 아이들인 만큼 충분히 그걸 하게 내버려 두다는 거죠. 그냥 지켜보자는 거죠. 그리고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거죠. 이런 말입니다. 물론 제가 앞서 설명한 이런 원칙들 실제로 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예요. 해야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지만 조금이나마 지키도록 노력은 해봐야 되고요. 이런 걸 계속 생각으로 되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부조화와 반목까지도 서로 아우르는 진정한 소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지켜야 할 룰입니다. 물론 100% 반항자의 입장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 명령대로 하기 싫을 때, 혹은 힘들 때 어떻게 해요? 반항하더라도, 거절하더라도, 불순종하더라도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사실 말도 안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한다고요? 웃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해서 이건 반항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일부러 또 정면으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항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바로 요나죠. 우리가 잘 알고 또 방금 읽었듯이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그대로 실행했던 선지자 요나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명령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항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불순종을 넘은 이 반항의 결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벌을 내리셨지만 요나에게는 큰 기적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요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범위가 없고 끝이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또 요나를 향한 계획을, 또 이 땅을 향한 계획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는 요나와 다를 바 없는 자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준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는 정반대의 삶을 산다고 여기는 우리에게 여전히 넘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케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요나가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음에도 부으신 하나님의 큰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나는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또 우리가 알다시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미리 알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도록 전달하는 사람이죠. 근데 요나가 선지자로서 다른 여타의 선지자보다 특별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요나가 활동할 때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 중 하나였고 그 피폐한 상황과 더불어서 희망과 믿음을 가질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사명과 일은 너무나 귀하고 큰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게 뭔가 하니 니느웨란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이 주어진 게 뭔가 대수롭겠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문제는 요나에게 주어진 이 명령이 요나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이었죠.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이스라엘은요 아수르란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의 통치를 받고 있고 요나 당시에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는데 그 왼수의 나라, 그 최고의 적인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아수르 제국은 침략은 했지만 유화 정책을 쓴 여느 제국과는 달리 아주 악랄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여러 약탈은 물론이거니와 전쟁에 아주 탁월한 나라답게 아주 잔혹한 행위들을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 정도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면 무고하게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팔 다리를 그냥 잘라버린다든지, 어떻게 다닌지 보고 하하 웃고 산채로 가죽을 벗긴다든지, 사람을 그대로 기름에 튀긴다든지, 말뚝으로 몸을 꿰뚫는 일을 서슴없이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 십자가 처형도 고안하고 정착화시킨 민족이 아수르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오히려 심판받아서 다 죽어도 시원찮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 이건 말도 안 되고 하기도 싫고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요나가 100% 순종해야 할 모습과는 반대로 도망쳤어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나에게 아수르는요, 우리에게 일본이요, 니느웨는 도쿄와 같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독도와 관련해서 또 정신대 문제에 또 일본에 그토록 광분하는데 하다못해 운동 경기도 다른 나라에겐 다 줘도 일본은 꼭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게다가 저는 특별히 그런 일본이 싫어! 그래서 일본 제품 되도록 사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익과 관련한 기업에 대해서는 나름 원칙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로 좋아했던 그 값싸고 질 좋은 그 유니 그 브랜드, 네, 참 좋아했는데 끊었어요. 그리고 좀 비싸고 좀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일본 나라 게 아니면 다른 나라 거 구입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라이트 모임을 통해서 어떤 은행이 좀 일본에 많은 좀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 은행도 한번 끊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지만 저는 일본 자체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야 이미 일제강점기가 끝나서 그렇지 요나처럼 지금 그 억압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 도쿄에 전한다고요?
거기 가서 테러를 일으켜도 마음에 차지 않을 일 아니겠습니까? 요나 행동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지형을 좀 말씀드리면, 이 니느웨는 요나가 살던 곳에서 북동쪽으로, 여러분에게 이쪽이겠네요, 800km쯤에 있는 반면에 다시스는 서쪽으로 3,500km 떨어진 스페인의 남부 해안에 있는 도시였어요. 즉 요나가 다시스로 간 것은 요나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멀리 떨어진 장소로 간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엄청난 반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요나가 폭풍을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바다에 빠지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죽지 않도록 보호하셨고, 그 죽을 폭풍우와 물고기 밥이 된 상황 가운데 요나가 가진 원래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요나의 행동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 폭풍우가 휘몰아쳐가지고 배가 침몰할 위기 가운데 요나가 뱃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한 첫 번째 말이 뭔가 하니,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한 것과,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요나가 고백한 것 뭡니까?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라는 사실과, 그 주님과 함께하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요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간혹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렇게 벌 주신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요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라는 큰 관점에서 볼 때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지, 그게 어떻게 요나 개인에게 은혜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가 폭풍으로 만난 고통은 요나를 물러난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왜 하나님이 폭풍우를 만나게 하셨느냐가 아니라 100% 겪어야 할 불순종의 대가인 폭풍우 가운데, 고통 가운데, 물에 빠진 가운데,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살리신 하나님의 손길에 있어야 합니다. 또 최악의 고통이 있는 시간 가운데 자신이 누군가를 발견하는 것, 이것은 말이 쉽지 힘든 일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이라곤 불평과 분노입니다. 생각을 정말 이성적으로 잘해봤자 상황에 대한 판단이고, 자신에 대해서 발견해봤자 지금 벌어진 사태와 다른 사람들에 비춰본 자기 모습이기 때문에 무능, 어쩔 수 없는 처지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정말 힘든 위기 가운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자신을 발견하는 건 왜곡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지금 부족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이렇게 올바른 자신을 발견함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앞을 볼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다고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내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발견한 자신 가운데 맺는 열매, 이것은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요나처럼 우리의 상황이 별로 탐탁지 않더라도, 혹은 계속 안 좋게 또 최악으로 달려간다 해도 지금도 보호하시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폭풍의 위기 가운데 물에 빠져졌고 물고기 속에서 있을 때 그 위액이 엄청났을 텐데, 또 공기도 안 통했을 텐데 어떻게 살았지? 그래서 여러분, 궁금해해야 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생각한다 해도 답 안 나오고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할 여력도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내 존재, 내 비전, 내가 해야 할 일을 다시 알게 하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물고기에 빠진 이와 같은 요나에게도 조차 응답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기도 역시 하나님 응답하시고 선한 뜻 가운데 도우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성경 보면 요나의 상황이 요나의 그런 실제적인 위치와 동일하게 이동이 됩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가요.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물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심지어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일터와 학교 또 가정에 요나와 같이 끝이 안 보이는 밑바닥, 최악의 고통과 어려움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비전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아십시오. 이 하나님의 붙드심은 우리로 하여금 지치고 힘들지만 쓰러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가능성과 은혜의 손길로 이끄는 통로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본문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는요, 어떻게든 삶 가운데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다의 풍랑 속에서 또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은 요나는 하나님의 그 인도와 뜻 따라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라는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그렇지 않으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나가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또 고통 가운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생각나게 하셨으니까 했을 뿐이지 그 이상 어떤 감정이나 기대가 그에게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기록에 의하면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요, 성벽 둘레만 10km가 넘었다고 합니다. 고대 그 도시들이 성 안의 크기와 비슷한 정도의 성 밖의 크기가 되었다는 것을 볼 때 이 니느웨는 당시 흔치 않던 엄청난 대도시였어요. 성경에도 이 성 안을 보는 데만도 3일이나 걸릴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요, 며칠 동안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냐고 기록되냐면 하루 동안이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요나가 했을 뿐이지 아직도 요나에겐 이 일이 이해되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해도 어떻게? 최소한으로밖에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친 것이 빌미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최후의 버튼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겨우 하루 동안의 요나의 외침에 반응했죠. 그토록 극악무도하고 무식했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요나의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받아들였어요. 특별할 것도 없는 회개하라, 멸망할 것이다 라는 요나의 한마디 외침이었는데 도시 전체가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심지어 그 동물들에게도, 가축들에게도 베옷을 입혔고요, 왕까지 앞장서서 회개했습니다. 아주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가셨던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바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나의 생각과 마음과는 별도로 그를 통해 하나님은 큰 열매를 허락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세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즐겁게 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우리는 소위 버티기식으로 매일의 시간을 보내고 관계의 끈을 이어갑니다.
마음 같아서야 당장 관두고 싶고 끊고 싶고 여기까지 하고 싶고 그냥 끝내고 싶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그놈의 정이 뭔지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한 번 더 웃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한 번 더 참고, 또 신앙인이기 때문에 손해보고 굳은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할 마음도 없고 힘도 없고 대충대충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일을 처리할 뿐이죠. 이미 결과가 머릿속에 뻔히 보이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뭘 도대체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애인, 친구, 직장의 윗사람, 아랫사람, 처리할 일들. 막말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붙잡고 있을 뿐이지, 어떤 희망이나 좋은 걸 바라고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처한다? 상상하기 힘들죠. 물론 여러분의 그런 생활 가운데 여러 사건과 시간을 통해 기분도 좋아지고 즐거움이 생겨요. 하지만 그 시간이 잠깐인 반면에 수도 없이 섬기고 책임져야 할 것들을 생각할 때 그냥 그저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죠.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고 내 마음도 지키고 이런 식으로 하기가 일수예요. 근데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우리가 그렇게 뿌리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일과 관계를 대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그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해도 마음과 모든 걸 다해 퍼부어도 될까 말까인데, 어디 그 드라마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엄청 반전? 대박 결말이 정말 일어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십니다. 설사 기쁨이 없다 하더라도, 기대가 없다 하더라도, 심지어 어쩔 수 없이 버텨서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열매를 맺게 하시되 큰 은혜로, 결과로 그 일들을 허락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억지라도 하는데 버티고 있는데 아직 그런 애가 없어요. 만약 그러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억울함에서, 혹은 감당한 부분에 대한 결과, 투자했으니 매출이 나와야 된다라는 시각에서 보지 말고 좀 더 넓은 그림으로 보십시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의 시간, 이때 돼야 됩니다라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며 한번 살펴보십시오. 극단적으로 그 은혜는 요나처럼 요나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 혹은 요나와 반대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다만 요나가 바라지 않는 것일 뿐.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왜 망해야 하는 사람들한테도 은혜를 주느냐, 왜 쟤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더 잘 사느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그 자녀인 우리에게는 얼마나 은혜를 주시겠냐, 얼마나 은혜를 주시겠냐로 기대하는 바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를 통해 구원을 주신 것은 은혜인 동시에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수르, 이 니느웨는 회개해서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아수르는 다시 그 예전의 모습으로 나중에 돌아가서 결국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주신 이 사람들, 또 여러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사랑하라고 주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명은 열매를 맺어요. 우리의 반응의 크기, 마음, 방향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반응보다, 우리의 마음보다, 또 은혜의 대상보다 더
크고 또 덮고도 남는 크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것들을 기대하기만 하면 돼요. 다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크기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을 뿐이죠.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직장과 학교에서의 동료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버겁고 힘들며 심지어 요나처럼 저주를 퍼붓고 싶은 대상일지라도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버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채우세요. 이 시간 다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람들임을 알고 그것이 나의 사명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지 않더라도 때우는 시기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의 작은 말과 행동에도 놀라운 회개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그렇게 사람들에게 또 여러 일들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감당할 힘과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요나의 그 스토리에 대해서 짧게 얘기했는데요. 이 요나 이야기의 가장 큰 주제는 제가 설교를 통해서 계속 얘기했듯이 요나의 불순종도, 다시 깨닫게 된 것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여러 요소들일 뿐이죠. 그런 걸로 볼 때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으로부터 도망간 거예요. 그걸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온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로 다시 나온 것이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약속을 어기신 하나님의 속성을 거스르면까지도 심판을 거두심은 하나님의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무엇을 해도 은혜가 묻어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단순히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나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다른 영역까지 흘러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블루라이트에서 어제 1박 2일로 덕홀 수련을 했어요. 근데 이 라이트 멤버들이 참여해서 또 삶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이 라이프 매핑, 과거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있었던 일들을 쭉 돌이키면서 내 삶의 자취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살폈고요. 또 거기에서 끝날 뿐 아니라 발견한 삶의 패턴들을 함께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또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따졌어요. 정말 머리가 터질 정도로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어요. 아마 머리털 나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 설명하고 본 것은 처음일 건데, 근데 놀라운 건 그 작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 참 잘 버텨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발견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기대, 특별히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걸 통해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요. 그것이 반드시 나의 패턴과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열매 맺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스토리에서 하나님의 소명으로 전환되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다 알았는데, 다 감췄던 일인데 지금 보니까 내가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고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그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라이트라는
계속 같이 한 공동체,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함으로 깨닫다는데 더욱더 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안에 있는 건 뭔가 특별한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와 셀 모임에 참석하는 것, 또 공동체와 서로를 향해 이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이 설사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의지적이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때 원수에게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하게 한 요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여름이 끝나가는 이 자락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호하시며 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어떻게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과 환경,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개인의 삶과 우리 가족과 셀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흘러나며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 그런 은혜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